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종교 전쟁을 끝내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그 땅을 갖고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피비린내나는 사육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 본다면 한 자손인데 영토로 본다면은 2000년 동안 살아온 팔레스타인인과 2000년 전에 쫓겨난 유대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은 종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 큰 집과 작은 집, 큰 집은 천주교죠. 작은 집은 개신교. 작은 집에서 큰 집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종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이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 교회, 또 불교, 무수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2단이다 3단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 정화되게 내비둬요.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인간이 재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신천지? 여기는 신천지는 또 세력이 막 커지니까 천주교 개신교에서 똑같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3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 정화가 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정화되도록 우리는 어느 종교를 재단하고 살아면 안 됩니다. 제가 새 영세제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이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는 같이 나누는 게 참 좋겠구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그 세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는 과정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개신교 신자들이 묻는 몇 가지 질문과 답. 얼마나 개신교에서 이 천주교를 물어 뜯으면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냥 물어 뜯을 필요 없어요. 개신교 그 작은 집이지만은 큰 집 물어 뜯을 필요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 되지. 왜 개신교에서 천주교가 2단이다 3단이다 세력을 키우고 결집을 시키려니까 큰 집을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책자에 나온 걸 한번 읽어 드리면서 같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천주교 개신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들어도 괜찮은 내용이요.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교육을 하는 말이에요. 천주교 신부들은 왜 결혼을 못하는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벌적 맹세로 이루어진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보면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즐겁고 그런데 그게 희생이요. 시간 내지 노력봉사 또 금전적 후원 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걷지 못하는 그 길을 신부님이 가는 거예요. 개신교 같이 결혼을 하면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산 축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이 그런 분이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천주교는 자녀가 있어 뭐가 있어? 응? 그냥 봉급 70몇만 원 받고 사는 거예요. 많게는 뭐 14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정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70만 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극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걸리적거릴 거 없으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통 환자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묻는답니다. 천주교는 왜 마리아를 믿는가? 이 마리아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왜 마리아를 믿느냐면 천주교 신자들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모 마리아께는 최고의 존경을 드릴 뿐이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님 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예수님을 잉태한 하나님의 아내, 또 하나님의 남편,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성모 마리아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내도 되고 하나님의 부인도 되고 하나님의 부인도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도 되고 그게 또 하나님이고 이게 삼위일체는 참 의짓자니 돌을 닦지 않고는 다 깨우치지는 못해요. 어쨌거나 간에 우리 인간사에서 볼 때도 우리 어머니는 소중하다. 그 어머니 소중한 것을 존경한다. 이거는 뭐 인간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직접 고백하지 않고 인간인 신부에게 고백하는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많이들 그렇게 얘기들 하죠. 고해 성사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알아내고 통회하고 결심한 다음에 이를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 기도가 있고 통회 기도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서 그렇게 해서 나온 자기의 죄를 신부님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고백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이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고해소에 들어가서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있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성사 집행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제한테
그렇게 사하게 해줄 수 있는 열쇠를 줬다.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러면 개신교에서 뭘 믿어? 성경을 믿는 거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욕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은 왜 결혼을 못하는가? 못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다. 권리적 거는 가족이 많으면 결국 이권에 개입해야 되고, 가족의 신경이 쓰는데 나 홀로라면 집중을 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이해가 가죠? 천주교는 왜 마리아를 믿는 거라? 믿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존경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어머니로서, 하나님 아내로서 존경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또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간이 신부에게 고백하는데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죄는 명령을 해줬다 이거야. 네가 가서 사해 주거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해 주는데, 진짜 자기 죄를 사람한테 어떤 신성한 장소에서 고백해봐요. 그거 말 나오나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백 안 하고 작은 죄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 사함 받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신자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천주교인들이 개신교 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지금 저 개신교 신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듯이 천주교 신자가 이제 개신교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간 이유를 아시는가? 아는가? 그거는 결국 뭔 얘기요? 큰 집이서 거기 나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큰 집에 주먹질을 하느냐 이 얘기고. 왜 성경이 카톨릭보다 숫자가 적은가? 천주교는 73권인데 여기는 66권이요. 17권이 부족한 거예요. 똑같이 성경 말씀인데. 뽑아갖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신 성모님을 왜 존경하지 않는가? 예수님 어머니인데 인간적으로 나 그냥 존경해라. 존경해서 인사하는데, 응? 우리가 산 사람한테도 그 우상이라 절하라? 세배하잖아, 세배. 그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요. 그럼 주고 성모 마리아 상을 해놨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우상 아닌가? 사고의 한계에 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요. 하나님을 나타낸 표징이요. 표징을 성경에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드는 게 그게 우상이지 뭐요. 이론에 맞지 않는 거는 저기를 하면 안 돼요. 내 건 맞고 네 건 틀려 이러면 종교가 자연정화를 해야지 무슨 어디가 2단이고 3단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다 필터링을 했죠. 다 걸러주셔. 개신교에서 왜 종교적 예술품을 소홀히 여기며 종교적 심성 유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가?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탱화가 있어, 그지? 그림. 거기에서 또 배어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적 예술품. 예술품까지 우상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는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닌가. 다시 말해 덕행과 선행을 실천하고 인품을 기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인간적 노력의 가치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거는 뭐 책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내가 개신교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냥 주여 한다고 해서 천당에 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거기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천당을 간다는 거죠. 이건 뭐 책자가 잘못 나온 것 같고, 인간으로서 지은 잘못을 인간의 조건에 맞게 회개하지 않고 초월적 신에게 감성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수치심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회개하는 용기가 사람에게 고백하는 경우와 신에게만 고백하는 경우 중 어느 때 더 강하다고 보는가. 이건 그래요. 직접 우리랑 똑같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자기 잘난 척하는 거라든지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제 증거를 예를 든다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유부남하고 뭐 이렇게 잠자리를 했다. 뭐 남자 같은 경우 이런 거 전부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진짜 저기 그 신부님 앞에서 그 고백하기 쉬워요? 그런 건 안 하고 딴 거 하게 될 수밖에 없네. 큰 죄는 못 하고. 그 정도로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는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죄를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마치 죄가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뭐 종교에 가면 뭐 다 이 선하게 사는 것 마냥 실은 잿덩어리로 다 몸을 감싸고 있으면서.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을 빼버린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에 불과하지 않는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나는 늘 있는 거 이렇게 봤는데 개신교는 이렇게 십자가만 있는 모양이죠. 그 지금 개신교로 오래 다녔는데도 잘 모르겠네. 이게 거기에 십자가만 있고 예수님 형상이 없으니까 이런 게 써 있겠죠. 저는 뭐 예수님 형상이고 있든 십자가가 있든 어차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표징이니까. 그 다음에 개신교의 교회 재정은 누구의 소유인가? 한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양도할 때 신도들의 수에 따라 프리미엄을 붙여 넘기는 것은 거룩한 교회의 태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신교는 자기 재산이요. 사업 번창이요. 그러면서 양을 구해서 목자가 이끄는 대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집단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집을 팔아다 갖다 그냥 막 헌금을 하고 막 전세금을 받아 헌금을 하고 자손만 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 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받는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건 좋아. 나쁠 거 없어요. 11조 하는 것도 좋아. 왜냐? 체계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짜임새 있게 하라고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짜임새 없게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의미도 없어요. 11조라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 봉헌하는 것도 자기 힘을 다해서 마음에 내키는 거 할 필요 없이 가장 돈도 신권 은행 가서 신권을 해가지고 꾸깃꾸깃 이렇게 타지 말고 아주 예물 신성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5,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부흥회가 이제 많은 교회일수록 자금난이 딸릴 때 부흥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흥회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머리에 올리면서 어디 장로 왔다 그러면 2,000만 원. 그럼 아멘. 어디 여기는 30만 원 권사 앞에 머리했다. 아멘. 그럼 뭐 내일까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매덕 걷는 건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머리 온 집에. 그런 부흥회를 봤는데 그래서 나는 내 얼마짜리에 이 머리를 안수로 이렇게 짚을까 하고서 봤더니 아무나 안 하지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그렇게 내느냐? 그게 매너리즘 그냥 기계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 집단. 그러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면서 내 집을 팔아다 갖다 줘도 기뻐져. 그런 것들이 이 개신교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사항이야. 그렇게 드리면서 계속 축복이 쌓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개신교 계속 다녔는데 계속 축복만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황금 덩어리를 줄 정도로. 그러면 어느 분이 그런데 왜 천주교를 갔느냐. 저는 개신교 천주교 크게 이렇게 따질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단지 이 성당 큰 게 바로 집 옆에 영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집 곁에 있잖아요. 이단도 아니고. 나는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뭐 미신같기나 하고 뭐 이상하기는 한데 이제 그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참 종교구나. 인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종교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개신교도 좋고 천주교도 다 좋습니다. 어디가 뭐 나쁘고 이단이고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어디는 옆발치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거 안 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믿는 방법과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막 거울로는 신천지다 뭐 어디다 그런 뭐 이단이라고 해요. 막 그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화를 해야지 인간이 무슨 인간으로서 그걸 재단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차피 자연 정화가 될 것이다. 자기 우리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된다. 남종교를 탓할 필요도 없다. 탓하는 순간 그게 바로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다 화합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총칼만 안 들었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종교전쟁하고 살아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이제 온 국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통합하기 위해서도 우리 종교전쟁은 끝을 냅시다.